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받아주시네요. 그거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요? 네,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어가지고 저거 그래요? 한번 나오겠지 생각했어요. 제가 반갑네요. 되게 반가운 별명이에요. 예, 수사님 손바닥 위에 있네요. 이런 한 둘째 손금쯤 제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겠습니다. 박득템 오늘 수사님과 얘기 나누는 게 뭔가 그 아이템을 하나하나 얻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일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아지는 말이기도 하니까 제가 좀 별명을 지어봤고요. 네. 예, 오늘 재수요일이고 재수요일에 미사 못 드리시는 좀 안타까운 분들도 있는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수사님은 사순 시기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희는 수도 생활하니까 복되게도 수도에 안에서 전례를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좀 신자분들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해요. 사순 시기를 성당에서 전례적으로 보내고 십자가의 길도 매일 바치고 싶고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당 나가기 힘들잖아요. 저도 저번 주에 전주에서 미사를 했는데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예. 이번에 서울교구나 대구교구 같은 경우도 미사를 잠시 중단하라고 권고하셨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낀 모습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순 시기에 봉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이죠.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밖에 나가기가 참 그렇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안 나가니까 집안에서 가정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뭐 힘든 상황은 힘든 상황이지만 좋은 점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이. 예. 네, 가정에서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는 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성바오로 수도회 안에서 사순 시기는 어떻게 보내나요? 저희는 조금 남다른 방법으로 보내는데요. 예. 저희도 물론 오늘 아침에 단식을 했습니다. 제수요일이니까. 근데 예. 전통적인 수도 생활의 이미지는 고행과 극기를 떠올리잖아요. 고행과 극기. 그렇죠. 막 단식하고 그렇죠. 책 때리고 그런 것도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예. 예,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잘 먹자, 많이 먹고 열심히 일하자 이런 영성이에요. 잘 먹고 열심히 일하자. 네, 그렇죠. 머슴같이 먹고 머슴같이 일하자 뭐 이런 건데. 예, 엄청 많이 먹고요. 네, 잘 먹고 잘 일하자 이런 거예요. 예. 교회에서 정한 금욕과 금식을 지키지만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도직적인 열정을 주님께 바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영성입니다. 네, 사도직에 대한 열정. 그게 느껴집니다. 지금 신부님과 얘기 나누면서. 지금 생방송으로 얘기를 나누니까 문자랑 빵톡이 막 많이 오는데요. 계정 스텔라님이 수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주고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채칠리아님도 수사님 안녕하세요. 루카 수사님 반갑습니다 해주시네요. 네. 문자로 처음 오신 4218님은 제 수요일 아침에 상상도 못했지만 미사가 없고요. 저는 이번 사순 시기에 제가 하기 힘들었던 3가지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9일 기도라고 하시고요. 9일 기도. 예,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일기, 그러니까 일기 쓰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성 서적. 네, 이분은 특별히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신심생활 입문 읽기. 이걸 예수님께 희생하는 마음으로 바치려고 하면서 기억의 치유 요 책도 읽으면 좋겠네요라는 얘기도 해주시네요. 그래요. 오늘 수사님이 소개해 주실 책 기억의 치유고요. 부제가 치유를 위한 기도와 고해성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고해성사도 많이 봐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약간 죄인이 되는 기분으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고해성사의 목적이라는 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전과자고 뭐 경찰 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기억에서 우리가 치유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기억으로 이루어진 존재잖아요. 행복한 이루어졌다. 기억도 슬픈 기억도 다 기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는 게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구나 싶을 때가 많은데 우리 기억이라는 게 사실 사실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일 때가 되게 많죠. 내 주관적일 때. 지금 기억. 네,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걸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왜곡된 슬픔들이 치유가 되고 또 사건들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데 전례적인 삶을 산다면 하느님께 내 기억을 맡겨드리는 모든 순간이 다 고해성사와 같은 치유의 순간들인 거죠. 아, 그러네요. 기억을 그냥 맡기는 게 다 치유의 순간이니까 고해성사 같은 순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례적으로 성당에 많이 못 나가지만 집안에서도 그런 은총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치유가 되네요. 수사님의 얘기가. 아, 그러면 이 책도 궁금해지는데 좀 더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이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아세요? 아, 예, 알죠. 네, 그 성모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계신 그 조각인데 예. 그걸 옛날에 어떤 광신도가 박살을 내버린 적이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복구시키려고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 그때 했던 제일 중요한 작업이 이 작품이 가진 원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였대요. 원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거요? 네, 미켈란젤로가 어떤 의도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그 의도 그대로 복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치유라는 것도 사실 똑같다는 건데 하느님이 원래 지으신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먼저 깨닫고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치유인데 세상살이에서 다치고 깨지기 전에 그런 내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피에타상을 직접 가서 보게 된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와. 정말 완벽하게 복구가 됐어요. 이게 부서진 적이 있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복구가 됐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더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실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아, 그러면 이 책과 함께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치유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해성사와 기억의 치유의 공통점, 기본적으로 3단계가 있다고요? 예, 감사드리기, 치유받기 원하는 기억을 고백하기, 그리고 내 기억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기인데요. 네. 감사드리기와 고백하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내 기억을 하느님한테 맡겨드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억을 하느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내 기억의 주체는 나예요.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왜곡이 있어요, 기억에. 그러니까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예.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어렸을 때 제가 사물놀이를 했었는데요. 예. 이게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너무 하기 싫었는데 제 성격에 또 땡땡이는 못 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큰 대회도 막 여러 번 나가고 TV도 2번이나 나왔어요. 사물놀이 신동으로요? 신동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있던 그 팀이 유명해져가지고. 아, 정말요? 예, 옛날 얘기예요, 뭐. 그런데 예. 그때 좀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예뻐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좀 예민한 아이였나 봐요. 그때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받는다는 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잘한다 예뻐해 주는데 난 이 일이 싫어. 난 이걸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을 날 좋아해주고 나 거짓말쟁인가 보다. 난 나쁘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요? 네, 무대나 방송에서는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막 행복한 척하면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것도 좀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이 강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불편한 성격으로 살았었는데 예.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좀 됐는데 이 책을 읽고 그때 그런 부분들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느님께서 제 기억 속의 아이를 어떻게 봐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그때 네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서도 되게 열심히 한 아이였구나 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근데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트라우마 같은 거에서 많이 극복이 된 체험이 있어요. 그게 하느님한테 제가 기억을 맡겨드린 것에 대한 체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니까 나 혼자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딱 끝나는 거에 넘어서 네.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를 좀 묵상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네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좀 토닥토닥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억들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이. 이 얘기를 너무 잘해주시니까요, 수사님. 그래요? 전주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앞서서. 네.
8743님이 이분도 사순식이 9일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서 예, 득템 수사님 멋지십니다. 머슴처럼. 네,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우리 루카 수사님 기회 되시면 안양 중앙성당에도 한번 오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잦아들면 연차 쓰고라도 달려오시겠대요. 네, 그럼 저라도 그렇게 가야겠네요. 저도 휴가 쓰고 가야겠네요. 서로 연차 쓰고 만나는 걸로. 네. 근데 이 책 얘기를 다시 하면 각 장 말미에 토론을 위한 질문, 개인 묵상 이런 게 또 마련돼 있네요. 네,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마테오 린의 책들이 대부분 이렇게 실천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혼자 읽을 수도 있고 수도자들이나 소공동체에서는 이 책으로 기도나 나눔을 많이 한대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기도나 나눔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행복가족들도 이 책으로 나눔 나중에라도 아니면 개인 묵상을 시작해서 나중에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 이 기억의 치유를 위한 기도와 고해성사 중에 일부를 우리 행복가족들이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게 좀 읽어주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서진 피에타상 이야기 그리고 제 어릴 적 체험에 큰 울림을 주었던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그분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닌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된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우리는 창조주께서 하시듯이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우리 자신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네,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건 막 무서운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떼묻고 상처받고 죄도 짓고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때도 있는데 항상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많이 위로되고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분이 주신 선물 일단 어떤 걸 받았는지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보다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낮게 바라보기보다 예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대로 좀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지으실 때는 정말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선물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러네요. 8894님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종일 손님을 기다려도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가게만 지키다가 공치고 들어오는 날들이 많네요. 생계 위협까지 왔는데요. 지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지만 가톨릭 평화방송 들으며 위안과 힘을 얻고 계시고 이 힘든 시기에 꼭 주님이 하루속히 매 순간 지켜주실 거라 굳게 믿으면서 출근하신대요. 그리고 꼭 읽어보고 싶은 값진 책인 것 같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기억의 치유를 위한 기도와 고해성사가 이 비타민 같은 힐링 시간 만들어주셔서 수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네요. 아유, 저도 감사하죠. 또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어머니도 장사하시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요새 손님 없죠? 힘들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원래 안 돼서 통상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요새 안 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가진 긍정적인 모습인데 다 지나간다 이런 마인드세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죠. 저희 어머니도 힘든 시기고 저희 다 같이 힘든 시기인데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2주의 책 북셰프는 성바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셨고요. 원래 수사님 소개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Rock will never die. 아, 그래요? 예. 락 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수사님이다라고 소개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딱 저장해 놓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주 특별한 노래를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 아, 근데 락을 한 적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노래는 락은 아니고요. 제가 이 책하고 좀 어울리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서 제 노래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별을 보다가 했던 생각이 있는데요. 예쁜 별도 있지만 흐릿한 별도 있고 보이지도 않는 별도 있고 이름도 없는 별도 많은데 저 별을 지으신 하느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정성껏 만드셨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저 별의 이름은 이라는 노래예요.
오늘 책이랑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서 신청곡을 제가 올리고요. 예. 좀 참고로 재밌는 사실은 이 노래에 참여한 형제 중에 2명이 원래는 평화방송 직원이었어요. 직원이었다가 저 입회했고요. 네, 지금 잘 지낸다는 뭐 안부 인사 겸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한 분은 책 읽어주는 수다로 유명하신 김지한 보렐로 수사님도 함께 불러주셨고, 네. 저도 끝에 조금 불렀고요. 네. 저도 아마추어로서 만든 노래였어요. 옛날에 만든 노래인데 형제들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녹음을 해줬는데 그 부족한 대로 사람들이 참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잘 만든 노래들보다 더 애정이 많이 가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루카소사라고 검색하시면 아까 지금 아나운서님이 설명하신 라귤레보다 이런 느낌의 노래들도 들으실 수 있고 네, 원래 지난주에 작가님이 제 음악 활동을 소개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좀 부끄러워가지고 막 우물쭈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억의 치유를 다시 읽었거든요. 다시 읽고 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가지고 제 음악을 들려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용기. 네, 용기를 내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움츠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상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용기 내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루카 수사님이 용기 내서 이렇게 수줍게 전해주시는 저 별의 이름은 들으면서 우리 행복가족들도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사님이 직접 녹음하셨다는 저 별의 이름은 함께 들을게요. 다져줄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북셰프 수요일 아침에 득템 이템 락 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성바오로 출판사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득템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완전 본인을 득템이라고 소개하시는군요. 가끔 헷갈려요. 네. 성함과 별명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그쵸. 지금 여기도 와요. 예, 그래요.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여름 휴가 계획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긴 한데. 네, 그렇죠. 예. 저 다녀오긴 했어요. 네. 그래요? 일단, 네, 휴가도 다녀왔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한테 중요한 건 샤프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지금 방학을 했어요. 네, 방학이라고 근데 뭐 노는 건 아니고요. 예. 유튜브에 그 책 읽어주는 수다 아시죠? 책 읽어주는 수사. 네, 맞아요. 알죠. 잘하시네요. 노래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다음에 월간 로커 수다에 피처링 한번 해주시면. 오, 열려 있습니다. 저도 열려 있어요. 예, 좋아요. 어쨌든, 네. 뭐 이제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책 읽어주는 수사 업데이트 제가 유튜브에 하고 있고요. 또 오디오북이라든지 강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여러분들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또 월간 로커 수다나 레벨 뮤직 이런 것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 네, 방학 때 부지런히 살아야 또 학기 중에 버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성바오로 스토리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놀러 오시고요. 댓글 다시면 제가 대댓글 직접 달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저번 주에 잠깐 전주에 갔다 왔어요. 휴가로. 전주. 네네. 전주 분이세요, 수사님? 태어나긴 김제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네, 가족들이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거기로 갔죠. 근데 좀 피곤하니까 가서 잠만 잤어요, 계속. 잠만 자고 누워있으니까 여동생이 저 자는데 와서 보고 시체냐? 하고 놀리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푹 쉬셨네요. 네, 잘 쉬다 왔어요. 쉬는 게 휴가죠. 그럼요. 예, 그게 휴가입니다. 뭐 요즘은 어디 뭐 좋은데 놀러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것보단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그게 더 힐링이더라고요. 예. 놀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체가 아니라 쉼체였던 걸로. 쉼체. 예, 쉬는 몸으로. 그렇게 멋있네요. 괜찮겠네요. 예. 네. 수사님 그 너튜브는 이미 잘 듣고 계신가 봐요. 리디아 씨가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구나. 예.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그러면. 그래요. 우리 행복가족들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직접 남겨주신다니까. 네. 우리 소통하는 자리예요. 예, 루카 수사님이 남겨주신다니까 많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책은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책을 쓰신 분이 우리 행복가족들도 친숙한 그분입니다. 우리 전임 북소믈리에 동동주 수사님, 우리 김동주 수사님이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책을 골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 책은 성바오로 사도가 걸었던 길을 따라 나서는 성지순례기이기도 하지만
동동주사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당에 다니지 않았던 직장생활 시절부터 어느 날 갑자기 명동성당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뭐 그랬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뭐 수도 생활에서 체험한 이야기들, 묵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도마사님 특유의 편안함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잘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예,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는 근데 제목이 바로 한 줄 요약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토마스 수사가 바오로 로드를 갔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나게 됐고 어떤 순례길을 간 걸까요? 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지순례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이 바오로 해였죠. 그게 벌써 12년 전인데. 그래서 가톨릭 신문사에서 특집으로 바오로 사도의 출생지부터 선교지, 순교지를 다 탐방해서 신자분들에게 연재를 해드려야겠다. 그런 엄청난 초대형 스케일의 그런 성지순례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예. 동동주사님이 그 주인공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거예요. 네. 그런데 동동주사님이 그 여정을 따라 걸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울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회심하셨던 다마스쿠스에서 잠시 본인의 과거를 회상하시는데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있었다. 돈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직장생활 하시니까 사실 뭐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은 뭐 저희가 도마사님 봤을 때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레벤북스 하시면서 야 우리가 무슨 돈 벌려고 출판사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수사님한테 어떤 회심의 체험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필리피서 있잖아요. 예. 필리피 교회가 있던 곳에서의 묵상인데요. 이때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던 중이었어요. 예. 그때 필리피 신자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기쁘다, 여러분들도 기뻐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 그 아마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편지에 그렇게 막 썼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동동주사님도 그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 가셔서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일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쁨과 거의 대척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어려운 시기죠. 현대인의 감기다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예. 사실 그때 동동주사님도 우울증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앓고 계시던 우울증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의 감옥이잖아요. 예.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롭고 기뻐하셨던 그런 바오로 사도를 보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게 뭘까? 진짜 내면으로 자유로워져야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셨대요. 이때 이 당시에 이런 고민들을 하셨던 게 아마 지금 그런 열정과 고민들이 지금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하시고 레벤북스 편집장으로 계시고 다 그런 것들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책을 읽는 내내 그 하느님 섭리의 오묘함 같은 것들이 전 좀 느껴졌어요. 이게 동주사님의 과거의 모습, 그 지금의 모습을 다 같이 아울러서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슴이 많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같은 성 바오로 수도에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성 바오로 수도의 수도자가 사부의 발자취를 따라 떠난 순례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득태 수사님도 루카 수사님도 그 같은 수도자라 더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수사님이 특히 마음에 남았던 대목,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사실 뭐 저도 바오로인이고 또 바오로 사도가 걸었던 길이고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와닿지 않은 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동동주사님이 성지순례를 마치면서 독자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었던 말씀을 남기셨는데 책에다가 그 말이 또 지금 시국에 용기를 주는 말인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읽어드릴게요. 예, 읽어주시죠. 예. 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가. 사도 바오로는 희망의 사도였다. 수많은 감옥살이에서도 그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아니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선포했다. 돌팔매질과 얼굴과 몸에 피가 나고 깨지고 터져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고통을 거쳐야만 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오로를 통해 우리는 배웠고 깨닫지 않았는가. 네, 우리 다 같이 지금 좀 힘든 고통의 시기를 보낸 지가 꽤 오래됐죠. 네, 때론 정말 필요하다면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시죠. 고통은 신학적으로 악이고요. 좋은 게 아니고 극복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극복돼야 하는 것이고 극복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하니까요. 네. 마리아 씨가 수사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적절한 단어로 책을 읽는 것처럼 쏙쏙 들어온다고요. 책 읽어주는 것 같다고 하니까 왠지 국어책 읽는 듯이 이런 느낌이 되게 좀 들어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잘 골라서 얘기해 주신다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 네, 감사해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 실베바 씨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희망의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말 좋다는 얘기 해주셨고 네. 아가타 씨 8503 쓰시면서 문자로 남겨주신 분은 수사님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 중에 계기판에 눈 고정하고 간신히 도착한 다음에 응원합니다라고 또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한 분들이 많네요. 네. 바오로호에 바오로 서간 필사하신 기억이 있다는 성숙한 율리아 씨. 아, 그때 그거를 다 같이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요? 예. 이분이 이 책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분들이 이 책 읽으면 좋을지. 요즘에 뭐 일단 밖에 잘 못 나가니까 해외여행이나 뭐 성지순례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을 좀 환기시키시고 싶은 분들은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멋있는 사진도 잘 나와 있으니까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텐 입문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출생지부터 뭐 선교 활동, 순교지까지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직접 방문하고 또 그 장소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내용을 묵상한 책이라서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피정 간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네요. 네. 예. 수산나 씨가 동동주 수사님 책 속에 10여 년 전 아현 성당에서 책을 사서 사인도 받으셨다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동동주 수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전 수도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 수사님이 갑자기 정말 좋은 책이 있다고. 예. 이거 정말 바오로 사도의 핵심 영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더니 자기 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책을 주시면서 표지에 자기 사진이 있거든요. 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혹시 수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면서 사인해줄까?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사인까지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 진짜 장난꾸러기셔요, 정말. 네. 아, 참. 책에 사인 받으셨다니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아니, 우리 도마수사님이 그렇게 쓰셨네요. 최수산나 자매님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라면서 싱긋 웃고 있는 그 그림까지 이렇게 딱 그려주셨네요. 아, 저도 지금 빵톡창에서 이거 사진 보고 있는데요. 아, 예. 도마수사님 꼭 사인 때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웃는 표시를 그려주세요. 되게 기분 좋아지는 글을 항상 남기시더라고요. 예. 왠지 사인해줄까라고 우리 루카 수사님한테 말하면서 지었던 그 미소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예.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수사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면. 예,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자. 예, 이 책이었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께 이제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월간 박득태 루카 수사님 곡을 한번 들어야겠죠? 아, 예. 예. 아유, 항상 제 노래 소개할 때마다 민망한 거는 여전하네요. 네, 일단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뭐 책에서 진정한 자유, 행복이라는 게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참 그런 말씀이 와닿았어요.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나로부터 자유로울 때 이 세상의 천국이 되는 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메이크했던 노래 중에 Heaven is a place on earth라고 천국이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거죠. 예. 그 노래 월간 루카스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천국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멋진 말과 함께 예. Heaven is a place on earth. 우리 월간 루카 수사 버전으로 그러니까 우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직접 연주하시고 노래까지 한 이 곡입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북소믈리에였습니다. 오늘은 동동주 수사님과도 함께한 느낌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우리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계속 다질 겁니다.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겨낼 시간인데요. 오늘의 북셰프는 수요일 아침에 득템, 이템,
득템 수사님이죠. 락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뮤지션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합니다. 수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뮤지션으로 좀 소개를 받습니다. 자꾸 락락 하시는 좀 부끄러워요. 그래도 은근히 잔잔하게 수사님의 네. 음악을 네. 공유도 하고 저도 네. 공유하는 걸 한번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예,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때문에 네. 저도 잘 듣고 그리고 오늘도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잘 들을 텐데 네네. 우선 지금 8월 중순은 넘어갔죠? 예. 그렇죠. 이제 예, 이번 달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방학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음악 작업은 잘 돼 가시는지. 네, 음악도 뭐 항상 부지런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예. 중에서도 이제 지금 9월달 순교자성어를 준비해서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어요. 오디오 드라마요? 네, 오.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사형 백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예.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OST까지도 맡게 됐거든요. 와. 네,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읽어주는 수사 김재환 보렐라서님이 읽어주실 거고요. 예. 노래해 주실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쁘긴 해요.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감사기도 바치고 있어요. 오.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하면 하느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삶 자체가 보물이 된대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또 한 달 보낸 것 같아요. 삶이 보물이 된다. 네. 그나저나 수사님은 OST까지 담당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음악 감독님이시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맡겨지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데 점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뭐 제가 적응해야죠. 다음 달부터는 감독님으로 제가 소개를. 감독님. 굉장히 많습니다. 하시는 일이. 그중에도 책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이미 우리 행복가족들이 문자로 받고 싶다고 저요 손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뭐 빵톡으로 이 책이군요라고 캡처도 해서 공유하시고 그런데 의미의 숲이란 책입니다. 네, 맞아요. 예. 네, 여기 이름트라우트 타르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비종교 출판사에서도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 예. 주로 심리학이나 행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에 관한 내용이라니까 행복을 여는 아침이랑 굉장히 딱 맞는 책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또. 그러네요. 저자를 보니까 수사님하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음악을 하고 신학도 하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제 신분은 수도자죠. 네, 수도자인데 굳이 뭐 이렇게 연주자로 저를 분류하자면 블루스 기타리스트에 가까운데. 예. 이분은 재즈 연주자세요. 재즈 연주자세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가 뿌리가 같은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장르별 뮤지션들의 사망 원인 이런 통계를 봤었는데. 예. 블루스, 재즈, 우리 성가, 가스펠, CCM 이쪽이 자살률이 제일 낮아요. 0. 몇 프로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잘 해소하고 위로해주는 장르의 음악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작가 본인도 본인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행복에 신뢰도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학 전공자로서 음악 치유 활동도 하고 있고 신학까지 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공이 다르달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내공이 느껴지는 이 의미의 숲. 네. 삶의 열쇠를 저도 잘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꼭 책 받고 싶다는 영구구사님. 문자 지금 생방송 중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 삶의 의미를 더 알 수 있겠죠. 코로나의 폭우에 우리 삶의 의미를 좀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어떤 의미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함께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어떤 의미를 책에서 얘기하나요? 네, 요즘 마침 또 힘든 시기인데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인데요.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행복은 삶의 의미에 근접해 있다. 행복 없는 삶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미를 찾는 한 가지 주된 이유는 결국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사실 객관적인 의미라는 건 없대요. 예. 왜냐면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국에 이 책을 골라드린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지쳐서 무기력해진 상태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계바늘이 막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약이 다 떨어지면은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딸깍 하면서 제자리에서 막 애를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멈추고 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수도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성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좀 네. 다른 삶을 사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멈춘다는 게 좀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근데 좀 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와요. 병이나 사고로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도 강제적인 멈춤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멈추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답답하겠지만. 네, 답답하고 물론 사람들이 아프다는 게 그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 궁금해집니다. 수사님도 그런 멈춤, 강제적인 멈춤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그럼요. 저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크게 2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다니던 직장을 저한테 너무 안 맞아서 그만뒀을 때 그때 하고 크게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파서 한 달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정말 누워만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그 당시엔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들은 그때 다 내린 것 같아요. 네.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생각들 제일 많이 했던 시기고 예.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돌이켜보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던 거죠. 그때 수도 생활에 대한 원의 같은 것도 싹 텄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느님에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깨달음은 지난 다음에 와요. 그렇지 맞아요. 않나요? 그러니까 누워 계실 때는 그냥 누워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수사님의 이 말에 저는 좀 밑줄을 딱 긋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깨달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깨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책에도 밑줄 긋고 싶은 내용이 참 많다고요. 네. 네, 우리 수사님 어떤 대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네, 이 작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멈추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본연의 내 모습을 찾을 때 타인들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이 재즈 연주자잖아요. 예, 그렇죠. 연주를 통해서 비유한 게 참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 비유를 이제 수사님이 읽어주실 거고 특별히 또 좋은 음악을 준비했거든요. 네. 예, 들으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그 대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즈 밴드를 생각해보라. 구성원들은 각자 연주한다. 이때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연주하지 않는다. 다른 구성원들의 악기 소리도 동시에 듣는다. 서로 음악의 공을 주고받으며 심취하고 음악 여행에 빠져든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더라도 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반응한다. 이는 친구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무조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는 것이다.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전체이지 각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 밴드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전체에 종속되어 있다. 연주하면서 대부분 볼이 붉어지고 눈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연주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다른 목적은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뿐 특정한 목적에 매여 있지 않다.
네, 이런 즉흥 연주를 잼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서로 연주를 주고받는 건데요.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예. 내 차례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연주를 해요. 그리고 내 차례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마음껏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 그 연주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노는 건데 예. 완전히 나를 위한 놀이인 동시에 또 완전히 상대방을 위한 놀이거든요. 함께하는 순간을 서로를 위한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 서로를 위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잼은 방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들으면서.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에 수사님이 쭉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하면서 받쳐주고 수사님이 저랑 김지연 아나운서님이랑 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거기에다 이제 다른 제작진들까지 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예, 수사님이 책을 읽으실 때 배경음악을 올려주고 참 아름답죠. 네. 예. 우리 행복가족들도 일상 안에서 나 혼자만 하고 있을 거야라고 여기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수사님이 계속 얘기하신 그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강제적인 멈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가 이 멈춰야 할 때 잠깐 멈춰서 이 책 읽으면 좋겠네요. 거의 뭐 대부분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책을 읽어야 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멈춤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이런 시간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독일에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피터 백셀이라고.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훌륭한 작가가 되셨어요? 라고 인터뷰 때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축구 선수로서 재능이 없어서 작가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은 거예요. 예. 그리고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나 좌절의 순간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삶에 굉장히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마지막에 웃고 있는 장소가 꼭 내 출발점일 필요는 없거든요. 저처럼요. 저도 처음부터 수도자였던 건 아니고요. 밖에서 직장 생활했고. 그런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수도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한참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청년들한테 선물로 해주면 되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책이에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다. 전환점이다라는 말은 우리 행복가족들 전체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네. 3842님이 수사님 어려움 속에서 저를 찾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루치아 씨는 낭낭한 수사님 목소리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 진짜요? 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금 시작하기 전에 약 먹었는데. 그래요? 네. 보통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르면서 그런 핑계를 대죠. 아, 진짜? 제가 또 락커로서. 그러니까요. 행여와의 잼이 아름답다. 이런 칭찬해 주셨고. 코로나로 아이와 함께 집에서 강제적인 멈춤을 하다가 오늘 아이가 개학해서 다시 행여에 찾아오셨대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수사님 말씀에 윗줄을 긋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얘기까지 3697님이 루치아 씨가 얘기하셨어요. 아유,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참 이렇게 소중하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황송하네요. 겸손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0017님도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했는데 수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 얘기 같네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면서 참 평화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슬픈 건 슬프네요 라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3860님의 문자가 조금 더 위로가 되네요. 서로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는 거 나만을 위해 연주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와닿는다는 거 그리고 멈춤은 새로운 도전의 시기라는 거 이유 없이 슬픈 시기가 있더라도 그걸 수사님이 계속 강조하신 그 전환점 다시 좋아질 거라는 그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 좀 희망이 생기죠. 사실 이번에 책을 고르면서 이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 좀 도움이 될까 위로가 될까 하면서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그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공개하실 음원 또 청년들에게 특별히 전하는 음원이라고요. 네, 청년들에 대한 생각들도 하고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요.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참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됐는데 아마존에 날개가 투명한 나비가 300종이나 된대요. 날개가 투명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생각해보면 뭐 파리도 투명하고 잠자리도 투명하죠, 날개는. 근데 되게 봤는데 사진을 몇 개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300종이나 있다고요? 굉장히 네, 엄청나게 많죠. 오. 근데 어쩌면 내 날개도 투명한데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게 아닐까.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날아오르는 걸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네. 그래서 투명한 날개를 가진 나비들에게라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요. 예. 날 수가 없는 게 아니야.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아무도 믿지 않지만 너한테도 날개가 있어.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네, 힘든 시기 중에 있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박득태 루카수사님의 곡입니다. 투명한 날개를 가진 나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뮤지션이자 음악감독이자 책 소믈리에인 우리 북셰프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수사님과 의미의 숲을 거닐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다져줄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북셰프, 수요일 아침에 득템 이템, 락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수입니다. 네, 오늘은 좀 힘을 더 담아서 인사해봤습니다.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안녕하십니까 수사님 약간 군인처럼. 왜냐면 맞아요. 좀 씩씩한 것 같았어요. 예. 성모님의 군대, 뭐 레지오도 떠오르고 오늘 이번 달이 묵주기도 성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창과 방패처럼 성모님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예, 기도로 신앙생활 잘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수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이 묵주기도 성월이죠. 그렇죠. 예, 수사님은 아무래도 뭐 저 같은 평신도보다 묵주기도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좀 부끄러운 게 수도자들보다 더 많이 바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예. 사실 저도 북카페에서 사조직 할 때는 일 끝나고 밤에 자려고 누워서 바치는 시간 빼고는 묵주기도를 못했던 시절이 1년 정도 있어요. 네, 누구나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많이 바치고 싶어도 못 바치는 현실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과부의 렙톤 두니처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 너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떳떳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나 6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찔리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양보다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바쳐드리기 이걸 추천해드려요. 그러면은 어떤 순간이 나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뭐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걷는 시간만 해도 그래요. 묵주기도 하면서 걸을 수도 있는데 음악 들으면서 걸을 수도 있고 저는 책 읽으면서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책을 막 읽어요. 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런 거 생각해보면 걷는 시간조차도 참 나의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생각들 들면서 하루 되게 소중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걸어다니면서 책 읽으면 앞에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나요? 사람이랑 부딪힌 적은 없는데요. 전봇대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네, 위험하긴 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수사님. 너무 바빠서 이제. 아이고 참 그래요. 저도 자기 전에 해요. 어제도 자기 전에 했는데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어제 원래 9.1기도상 영광의 신비였거든요. 네. 근데 일상 안에서 한 2단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잠자느라. 네, 아니요. 일상에서 일하는 중에 쪼개서 하다 보니까 원래 5단을 바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3단을 바치다가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성모성 한 4번 바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3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간부터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 자체가 좀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기도 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저는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제 성당 다닐 때 처음 다닐 때 들었던 말인데 묵주기도 하다가 잠들면은 예. 나머지 기도는 수호천사가 대신해 준대요. 아 진짜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 그래서 묵주기도 하면서 자면은 그 나머지는 천사가 다 봐줬다고 생각하고 안 해요. 안 하신다. 네. 그냥 다음 신비하면 되죠. 뭐 그냥 영광의 신비하다 잠들었으면 다음에 고통의 환희의 신비하고 뭐 그래도 되죠. 천사가 다 해준다는데 누가 만든 말인지 되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요. 네. 수사님이 오늘 시간 맨 처음에 하신 그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수도자들보다 더 많이 바치시는 분들이 있다. 아니, 전 천사가 엄청 많이 바쳐줬을 거예요. 참 많이 아, 그렇구나. 네. 새삼 천사에게 저는 감사해지기도 하고요. 네. 문자로 처음 오신 분 중에 이분들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면서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명일동 성당 교우신데요. 0394님. 어려운 시국이지만 매일 봉사하시는 봉사단체분, 특히 제대회원들 항상 응원한다면서 싱가포르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 푹 빠져있는 사랑하는 동생 김지희, 루피나, 비비안나도 응원한다고요. 우리 크리스티나 씨가 보내주셨는데 봉사하는 시작, 끝에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아마 봉사하러 가는 길에도 이렇게 묵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묵주기도가 좋은 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바칠 수 있고 감사하죠. 그게 사실 긴 기도니까 부담 가질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바치면 또 좋은 게 묵주기도인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매듭을 푸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9일 기도입니다. 묵주기도 네, 생활에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풀려, 일이 꼬였어 이런 표현을 우리도 너무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성화와 책 이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매듭을 푸는 성모님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빼놓을 수가 없죠. 아, 그렇죠. 예, 그 집무실에 그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매듭을 푸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알려진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980년대 독일의 유학생 시절에 이 그림을 보고 감화를 받으셔서 상본을 가져왔고 이게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으로 계시면서 이 신심을 많이 퍼뜨리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지만 특별히 부부의 평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전해지면서 퍼졌대요. 근데 이렇게 특정한 성화에 신심이 많이 퍼졌다는 건 세상에 성화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각자 안에 있는 매듭을 풀고자 하는 그 염원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져오시기 전에 전승에 이레네오 성인이 이단만박이라는 책을 쓸 때 하와로 인해 묶였던 매듭이 성모님으로 인해 풀렸다 그런 표현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2세기경에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그 글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성화를 그렸던 게 지금까지 전해졌겠죠. 긴 전승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군요. 네. 그 전부터 매듭이 풀렸다라는 말. 근데 그건 진짜 참 사이다 마신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시원해집니다. 매듭이 풀렸다는 그 말이. 네, 맞아요. 꼬였어, 일이 안 풀려 할 때.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풀렸다 이런 느낌. 근데 꼬이는 일들은 사람이 10,000명이면은 10,000개가 꼬여요. 다 달라요. 아, 그럼요. 다 매듭이 다 다르죠. 우리 수사님의 매듭은 뭘까요? 저 매듭이요. 생방송 좀 잘하고요. 평화방송 이거. 지금요? 방송이 너무 어색하고. 아니 다른 수녀님들 보니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수사님 잘하세요. 무슨 말씀이셔요? 근데 제가 우연히 남의 걸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녀님들 하는 걸 들었어요.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적응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덜 부끄러워하면서. 그리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머리가 되게 나쁜데 이제 신학교 공부하려니까 무사히 졸업하고 서품은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월간록가 주사 하는 거. 음악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하느님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 저는 좀 덜 자란 나무 같고 좋은 열매를 아직은 덜 익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열매를 언젠가 맺을 수 있겠지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더 항구하게 걸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바람이 있다면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속보 보니까 어제 확진자가 84명이네요. 많이 줄었죠, 그래도. 지역 발생 53명, 해외 유입 31명 이렇게 있는데
100명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진짜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우리가 해서 슬기롭게 공생하는 방법도 생각하면 좋겠고 그나저나 매듭이 4개나 되네요. 생방송, 공부, 음악, 코로나.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이. 아, 욕심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런 욕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신 게 수사님과 이 책 소개할 때뿐 아니라 그냥 다른 요일에도 수사님 노래를 들려달라고 신청을 하세요. 아,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진짜. 네, 이미 너무 좋은 열매예요. 부러운데. 그걸로 매듭이 풀렸습니다, 이미 하나가. 아, 정말요? 네. 사실 저도 감사한 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제 음악 소개한 거는 행복을 여는 아침에 처음인데, 많이 위로받으셨다는 분들 만나고 그럴 때 굉장히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일단 하나 풀렸으니까 성공. 아, 성공. 나머지 매듭들도 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매듭이 많죠, 사람마다. 한 매듭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묵주기도도 하고, 구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거는 그동안 교회의 길고 긴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검증이 됐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시간이 다 걸리기 때문에 매듭도 한 매듭 한 매듭 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네. 제가 기타 배울 때 들었던 말인데요. 꼭대기만 바라보면 너무 멀게 느껴지고 포기하게 된대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계단 하나하나에 짚으면서 걷다 보면은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한 계단씩이라도 조금씩 좋아져 가는 걸 볼 수 있을 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하나하나.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성모송 하나하나 바치다 보면 어느 순간 10개가 되고 그게 장미 꽃다발이 돼서 성모님께 바치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매듭을 푸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9.1기도 사실은 교황님이 뭐 즉위한 다음부터 참 많이 맞아요. 우리가 바쳤던 기도인데 네. 책자도 뭐 많이 배포가 됐고요. 근데 이번엔 증보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니까 스프링 노트처럼 돼 있더라고요. 네, 그쵸. 크고 좀 튼튼해요. 네, 좀 다른 점 얘기해 주신다면. 네, 예전 거는 일단 크기가 작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증보판은 이제 좀 커졌죠. 커지다 보니까 글자가 커져서 너무 작아서 보기 불편했다는 어르신들이 되게 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일단 하드커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이기 때문에 잘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두고 오래오래 기도하고 싶으시겠다. 그런 분들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집에서 오롯이 관상하듯이 딱 빠지는 그런 기도로 네. 좋겠네요. 묵주기도의 그 단은 4개의 단이고 신비가 4개의 신비고 네. 각 신비마다 이제 매 단마다 묵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수사님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남으시나요? 그때 다른데요. 어릴 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럴 때는 환희의 신비 2단 성모님 엘리사벳 찾아보신 묵상 대부분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때 상황이나 성숙도 처한 어려움에 따라서 빠져드는 신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요즘엔 영광의 신비가 제일 좋고요. 네, 성모님께서 마지막에 천상모호관을 쓰시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의 지상에서의 수고로움을 하느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과 기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전도해 주시는 성모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읽어주시죠. 예. 네. 성모님은 우리 인간 조건을 나누시면서 모든 약함을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죄를 모르면서도 죄인을 이해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신다. 도움이 필요할 때 거룩하신 성모님의 두 팔 안에 뛰어드십시오. 자비로운 어머니께 달려가듯이 성모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신을 잃지 말며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네, 십자가의 성 바오로 성인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참 포근해지네요. 그래요? 구절이. 네, 두 팔 안에 뛰어들라고 하니까요. 네, 이걸 읽으면서 생각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넘어져도 포근하게 안기듯이 넘어질 수 있는 푹신한 바닥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성모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푹신한 바닥. 그럼 푹신한 바닥을 걷는다면은 책 읽으면서 그냥 읽어도 되겠네요. 부딪히더라도 많이 안 다칠 것 위험을 좀 같은데. 감수하고 걸어야 그거는. 묻자고 한 말입니다. 네. 저는 그 9.1 기도문의 영광의 신비 5단 그 주님의 기도 바치기 전에 하는 기도문 중에 어머니로서 저희의 간청을 전해주실 가장 힘있고 자비하신 분이시니 어머니 이 모든 기도를 하느님께 전구해 주소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흠없이 찬미하시는 복되신 어머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의 그 기도 청원 감사를 전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요즘 제일 커요. 그래서 저는 영광의 신비 5단을 제일 요즘 깊게 바치거든요. 저랑 같네요. 아, 예. 오늘 뭐 수사님이랑 저랑 통했네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이제 걸어다니면서 책만 읽으시면. 그러면은 어떻게 수사님의 치료비는 헬멧을 쓰고 다니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꿀팁까지 알려주시는데 어쨌든 오며 가며 책도 읽고 기도도 많이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책은 매듭을 푸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9.1 기도고요. 묵주기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묵주기도 관련해서 몇 마디 더 해주시면서 월간 루카스사 음원도 공개해 주시죠. 네, 그 도미니코 성모님한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예. 성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묵주기도를 바치고 또 바치라고 전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구원받으려고 이 책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런 목적으로 묵주기도를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책 소개해주신 행복을 여는 아침 제작진 분들도 아마 같은 구원을 누릴 거라고 믿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묵주기도 많이 퍼뜨려서 구원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라디오 드라마로 5부작으로 연재했던 고요한 종소리가 연재가 끝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새벽 시간에 연재했는데도 참 감사했고요. 예. 라디오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은 저희 성바오로스도의 너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와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고요한 종소리 OST로 제작했던 어느 순교자의 작별 인사 신청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요한 종소리 OST 음원 중에 한 곡입니다. 어느 순교자의 작별 인사. 우리 박득태 루카스사님이 만든 음원으로 들려드리면서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스사님 오늘의 북셰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된 좋은 영성서적만한 게 또 없죠. 참 좋은 마음의 양식을 한 권 챙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북셰프는 수요일 아침에 득템 이템 락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십니다. 수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인사를 이렇게 텐션 업 시키면서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힘이 납니다. 그래도 진짜. 네. 지금 성당 못 갈 수도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다시면서 9697님이 코로나가 속히 없어져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책으로 위로받고 싶다고 바로 또 이렇게 인사와 함께 남겨주십니다.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책 오늘 소개해 주실 텐데 지금 대림제 2주간이잖아요, 수사님. 네, 그렇죠. 전례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이 됐고 대림 시기 어떻게 보내실지 겨울 준비는 든든히 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얼마 전에 김장했고요. 김장, 예. 네, 김장하고 나니까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라고요. 날이 추워지니까 글쎄 요새 힘든 시기라서 그런지 좀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난방을 할 수가 없어서 저 혼자 겨울에 제 방에서 막 덜덜덜 떨면서 잤던 기억이 나요. 네. 추워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 얼굴을 봤는데 저처럼 그렇게 화가 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화나 있지 않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제 방으로 혼자 들어가 버려서 추웠지만 가족들은 한 방에 모여서 잤으니까 서로의 체온이 따뜻하게 지켜준 거더라고요. 네, 그걸 되게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요즘 힘든 시기라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심해지고 우리가 진짜로 가까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어서 서글퍼져요. 그래서 함께 견딜 때 덜 힘들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성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공동생활을 하시나 봐요. 그런가? 좀 따뜻하게 살아보고 아시라고 그걸. 수도원 추워요. 이런.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좀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랑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네. 예. 마음이 따뜻하니까. 예, 그 따뜻한 목소리가 짱이시라고 합니다. 5966님이. 수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가 나오면 좋을 텐데. 훈훈해요. 우리 수사님 목소리는 항상. 그리고 오늘도 수사님의 곡까지 따뜻한 곡까지 함께 들을 텐데 노래까지요. 네. 그 전에 이제 책을 소개해야겠죠. 네. 제목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민은 항상 되게 많이 하고 사는데 이 고민으로 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좋은데 고민이 나를 더 고민에 빠지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전례적으로. 예. 이제는 좀 가뿐하게 한 해 시작해 보시라고 골라봤습니다.
고민이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한다. 그 진짜 맞는 말이네요. 내용을 좀 볼 텐데 일단 제목에도 자유가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이게 책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게 사실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시대 맞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심해서 개인주의 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예. 역설적이게도 자유에 대한 갈망은 어느 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노비 제도가 있는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런 갈망이 더 심하냐라고 했을 때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올가미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자크 마음의 필립 올가미. 신부님이 이 책을 쓰신 분이죠. 네, 그렇죠. 유명한 예. 영성가신데 예. 이 신부님들은 이런 올가미들이 다 허상이라고 얘기하세요. 허상. 네, 무슨 불교 선생들이 한 얘기 같죠? 그러네요. 마음의 올가미. 네네. 그렇군요. 다 이런 건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환상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사고로 팔을 잃은 사람이 자기 팔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팔이 없는데. 팔이 없는데. 네, 팔이 없는데 팔이 아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은 고통을 받아요. 이건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이 없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고통받는 것 중에 대부분의 이유들이 다 과거에서 생겨요. 네. 지난 일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건데 이게 다 지난 일이다, 끝나버린 일이다, 이제 없는 일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을 본다 함은 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너무 똑똑하게 잘 이해하시는데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요? 네. 누구나 다 있죠. 네. 그러니까 덜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성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냐시오 성인이 강조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내가 몸이 다친 건 거울을 보고 내 몸 상태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아픈 곳만 아픈 것처럼 네. 마음은 떨어져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700명 선도 위태하다고 의료 체계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속보도 있는데 요즘이야말로 진짜 이런 자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이런 자유는 어디서 어떻게 얻고 또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되게 높으신 덕이 있는 그런 분이 된 것 같은데 자크 필립 얘기는 아니고 신부님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높으신 덕을 닦은 그런 영성의 대가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에서 뭐라고 하나요? 예. 네,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 먼저 크게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 대한 자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지난 시간에 대한 고통이 과거에 대한 자유라면 우리가 또 많이 시달리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막막함 이런 것들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이라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한 거면 난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 괜히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아까 수사님이 네. 얘기하신 팔이 없는데 팔이 아프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예네요. 맞아요. 나는 팔이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팔이 있는데 앞으로 팔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기도 하고 네. 사실은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맞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똑같이 허상이에요. 네, 허상인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그러네요, 진짜.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혹은 걱정하던 일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예. 사실 그 중에 많은 일들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 또한 우리가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걱정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만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걱정을 막 하는데 너무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나오면 그래도 고마운 거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리면 너무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인데 교통사고에 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 사람은 되게 크게 다친대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니까 부러지죠. 네네. 그런데 사고가 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운전하다가 뭐 졸았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완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고가 크게 나도 별로 안 다치더라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네, 몸이 유연한 상태인 거죠. 경직돼 있지 않고.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조금 다치기만 하고 많은 경우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이 책에도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상태로 떨어질 때 좀 부러지거나 다치고만 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긴장하고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면 더 다치게 돼 있고 몸도 마음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게 자크필립 신부님의 이 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사고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주사 맞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아 진짜요? 주사 맞는 거 무서우세요? 걸렸네요, 수사님. 아니 그 주사 맞을 때 따끔합니다. 그거 들으면 내가 이제 주사 맞는구나 싶잖아요. 그럼 팔이 굳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죠.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주사를 잘 맞는데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엉덩이에 맞는데 힘을 빡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주사 바늘이 안 빠진 거예요. 피고. 그래가지고 괜히 한 대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세상 만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유연함이 필요하네요, 정말. 네. 8894님이 딸이 다니던 회사가 경제 사정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예, 그 바람에 지금 딸이 쉬고 있는데 이곳저곳 여러 곳에 이력서 넣어보고 있지만 일자리 구하는데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냥 쉴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마저 없고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딸에게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다가오는 새 봄엔 취업도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신다면서 책을 주시면 힘들어하는 딸이 읽고 힐링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네, 되게 마음을 편하게 갖게 해주는 데 도움되는 책이라서 저도 특히 요즘 시기에 여기저기 많이 추천하는 책이고요. 예. 뭐 요즘 다 같이 힘든 시기라서 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있는 데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 다들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뭐 내년에 백신이 나오긴 한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잠시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간다고 자기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고꾸라진 거 불안해하는 시간만 갖기보다는 이 시간에 조금 이 시간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것도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속보로 어제 확진자가 발표가 됐어요, 수사님. 아 그래요? 네, 686명. 아 여전히 많네요. 네, 2월 말 후 최다라고 하고 역대 두 번째 규모인 건데 이 숫자를 보면 괜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숫자로 불안해하기보단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수사님 말대로 좀 덜 불안하게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결국에 해야 되는 건 항상 똑같거든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근데 불안해하면서 지키는 것보다 잘 지키면 괜찮아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는 게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5171님도 일주일 정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울하고 두통까지 생겨서 이런저런 탓을 하기 바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서 더 감사하게 됐단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 황엘리사벳 씨도 수사님 말씀 아침부터 큰 힘이 된다면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코로나가 불안정한 이 시기도 저도 저희 남편도 자유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라면서. 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책도 꼭 읽어보고 싶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그 책
오늘 2주의 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자유, 성바오로 출판사의 박득태 루카스사님이 네. 바오로 딸과 친구죠. 박득태 루카스사님이 가족이죠. 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아까 이 책을 쓰신 분이 자크 필립 신부님이라고 했잖아요, 수사님. 네. 이 신부님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느꼈던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예. 자크 필립 신부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순신 장군 맞죠? 그렇죠. 예.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말씀 있으시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이 비슷하죠.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언가를 막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무언가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완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활력 있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려움. 그렇군요. 그 두려움. 거기에 좀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수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수사님은 굳이 책 읽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신 것 같아요. 그 내면의 자유를 괜히 만끽하실 것 같은데 이 책에 어떤 얘기에 특별히 공감하셨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어요. 좀 편해 보인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당당하게 말씀드리면, 글쎄 저는 성격이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해요. 예. 이렇게 막 많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서 사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저라고 처음부터 그런 성격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감정, 생각 이런 것들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이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이 제일 자유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힘든 시기라서 마음만 자유로우면 다 행복한 거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힘든 시기고 사실 이 책을 고르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용기 내서 이 책을 고르고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유와 행복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셨던 분의 글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어떤 글일까요? 에띠 일레짐이라는 여성분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유대인이세요. 이분이 수용소에서 쓰신 가장 최악의 환경이죠. 인류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거기서 쓰신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좀 간단하게 짧게 읽어주실까요? 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고 외적인 행동의 자유를 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비참한 심리적 자세로 우리가 가진 최상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힘든 시기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이런 것들. 근데 그래도 끝까지 나의 내적인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도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아니라. 그러네요. 진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거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우리 행복가족들의 마음가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이라고 우리 김은선 율리아 씨는 매일미사처럼 매일 읽고 계시는 그 구절이 있나 봐요. 대림제 2주간 수요일에 있는 그 묵상을 찰칵 찍어서 공유도 해주시는데 이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을 공고하게 좀 만들고 거기에 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은 내면의 자유였고요.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박득태 루카수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께 이 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천해 주시면서 항상 월간 박득태 루카수사로 음원을 공개해 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곡입니까? 오늘은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뭡니까? 네, 일단 책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책 얘기 먼저. 예. 네, 새해 선물 같은 마음으로 책 준비했고요. 평소에 내가 고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 같더라.
이제 좀 가볍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것도 좀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이렇게 마음도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시라고 건강 노래 하나 만들었어요.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이제 병원지기 유쾌한 시잖아요. 그랬죠. 그 책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하늘병원 블루스라고 허리 건강하시라는 노래예요. 허리가 건강해야 된다. 네네. 여러분 허리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허리 건강해야 기도도 잘 됩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가사가 그러면 궁금해지네요. 허리 나의 허리 강한 허리 막 이런 책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담배 허리에 안 좋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담배 피지 말고 허리 피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재밌는데요. 하늘병원 블루스 우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공개하는 음원입니다. 따끈따끈한 그 음원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 성바오로 출판사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척추의 수호천사 하늘병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무리하지 말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운동은 하느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운동하시면 원장님처럼 근육질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허리 강한 허리, 나의 허리 강한 허리, 나의